부자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백만장자라는 말을 하죠. 백만장자라는 말이 알고 보면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을 하니까 한 12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옛날 얘기고, 요즘은 진짜 부자는 한 억만장자 정도 돼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한 25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좀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부자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자는 어느 정도라고 하면 부자냐 그랬더니 한 100억 정도는 돼야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돈이 없을 때는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조금 생기면 부자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오늘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복음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먼저 정리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선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제 내용의 성경을 다른 곳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여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관리는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그리고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 그 고위 관리직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였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가진 재산도 많아요. 거기다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주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호감이 있는 사람, 학교에 가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하고 예능도 있고,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훌륭한 사람, 우리가 이웃으로 두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관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지하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돈도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참 사람 멋져요. 정말 옆에 이웃으로 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성품도 좋고, 그런데
영생을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산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오늘 메시지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보면 나만큼만 살아라, 이 나만큼만 살면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떠날 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구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게 눈이 점점 침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늘귀에다가 실 꽂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이 바늘귀는 그만큼 어려운 구멍이에요. 근데 낙타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 가장 큰 동물이에요.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이 바늘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늘귀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이 워낙 작아갖고 낙타가 들어가려면 이거 완전히 이렇게 낙타 무릎을 젓고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문, 정말 힘든 문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선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의 선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을 가르칠 때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를 붙였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띄워주는 그러한 이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추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좀 예수님은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관리의 이야기에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관리의 말에 이 시비를 걸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선하다 아니다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젊은 부자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선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죠? 다 이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사람들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근데도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처럼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롤모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 나도 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저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율법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먼저 나쁜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에 밧줄이 달려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때 우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들을 들이대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선행을 지적을 하십니까? 이 한 가지 문제만 봐라. 이 문제를 놓고 널 생각해봐라.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킨 자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젊은 관리에게 문제되는 부분, 그것이 재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건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재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너에게 범법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너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부자라서,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는 재물 또한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게는 다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이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할 때는 한숨을 쉬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쌓아온 재물은 하늘에 쌓아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그 마음을 두고 그것을 모으는데 그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거기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명을 들이대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겉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일지 모르지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거룩함,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던 것, 선한 모습들, 그리고 재산, 근데 이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존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를 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오고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와 관계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에는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섬김,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 잘난 것을 들이밀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짚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재물로 봤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재물 그러면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집착하는 대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취미 생활이 그것이 우리의 집착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에 빠지신 분들, 제 주변에 낚시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주말만 되면 가족들 다 버리고 산으로 들로 낚시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나를 따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에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내가 집착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시덤불 돌짝밭이 무너지고 거기에 옥토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는 길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하죠.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답니다. 회개와 믿음.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이걸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건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높은 고층 빌딩에 불이 났어요. 거기서 내가 지금 목숨을 구하려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움켜쥐고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그걸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에 소방관들이 깔아놓은 그 에어매트가 나를 살릴 거다라고 믿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 공기 매트를 내가 믿지를 못하면 뛰어내릴 수가 없죠. 내가 모든 걸 두고, 그건 회개죠. 뛰어내리는 것은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나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항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아니 저 사람도 천국에 있네 그러면서 놀란대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아니 있어야 될 사람이 없네, 이것 때문에 놀란대요.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네, 그래서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뒤 이야기 보면 베드로가 질문하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마음속에 자기의 고깃배 다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지금부터 무슨 뭐 산속에 중이 되는 것처럼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미워하라고 돼 있죠. 미워하라, 버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내 가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세에 여러 배를 뱉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언젠가 죽으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내세에 받을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현세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또 다 똑같은 본문의 다른 성경을 보니까 100배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30배, 60배, 100배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면 아내를 버렸는데 아내가 100명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숫자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질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얘기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홀을 다니신 주님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의 변화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 집착했던 것 내려놓고 예수만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